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선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기자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킬까 생각해 보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나와 있듯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 초대교회들은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성경이 바로 쓰여지질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울의 편지들을 읽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사람들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생명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이기도 하고 생명의 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장면이 바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요단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의 의미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면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인 거죠.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이 기자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4절에 보면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주님은, 여기서 생명은 로고스를 말하고 주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주님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사람은 빛을 비추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달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는 뜻은 사람들은 빛을 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 원형이라는 뜻이 아르케, 헬라 말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아르케, 원형은 바로 주님이신다라는 거예요. 빛의 근원은. 그래서 그 빛의 근원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밝히는 거죠.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 우리는 사명자인 거죠.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내 삶 속에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외친 그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헛되거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요한은 스스로 잘라서 내가 명하노니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보냄을 받은 자예요. 파송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자다. 그런 뜻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보냄을 받은 자는 그의 말과 행동의 증언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자기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요즘 말로는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대사는 외국에 가서 보냄을 받은 자, 그럼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낸 자의 메시지를 선포 안 하고 자기 말로 메시지를 주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죠. 보내는 자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위법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벌을 받게 되죠. 이렇게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교만해져서 본인이 주체이고 내 말이 곧 법이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게 법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다 라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러한 올무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다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는데 왜 불행할까? 우리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왜 불행할까? 그거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그 주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 교주들은 그렇게 안 하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하고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 근데 그 증언하는 게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거죠. 빛에 대하여. 그러면 여기 4절에 나와 있듯이 그 빛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즉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추가한다면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인 거죠. 이 자연의 만물의 모든 것들이 생명이 살려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생명은 빛이 있어야 그 생명이 탄생되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곧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빛을 어둡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위력이 세상을 자꾸 잠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즉 그때 상징적인 것이 로마잖아요. 로마의 그 제국의 폭력이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점점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들 개인의 마음에 밝음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어두움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그런 삶의 현실, 그 삶의 현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우리 주님이 이러한 우리를 밝은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 있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제국의 폭력에 의해서 그냥 죽어가고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 속에 불행하게 죽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천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삶에 있고 우리 사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의 현실에 고통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의 원천의 그 빛과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은총 안에서 온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 현대인들, 우리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기 정체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우리들의 눈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의 불안함과 공포와 이러한 것들의 경험을 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내면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게 너무나도 위태한 거죠. 그래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70대 이후, 80대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프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또 반대로 10대와 20대들이 또 자살률이 높아요. 되게 30대, 40대, 50대들은 또 결혼도 하게 되고 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당장 힘들어도 해야 돼라는 그런 그 책임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 나이 때는 미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힘들어도 이건 해야지 하고 하는데, 노인들과 10대나 20대들은 그러한 책임 의식이 약해지잖아요. 책임 의식이 약해지니까 힘들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필요한 자들은 노인들과 젊은 세대들, 노인과의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건강한 신앙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종교가 이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만을 주는 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사이비 종파,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신천지나 통일교나 그런 데 보면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왜 그런데 자꾸 몰려갈까? 거기에서 뭔가 희망과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그거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믿자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파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니 젊은 애들이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지?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있지?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오늘날 종교가, 오늘날 교회가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의 빛을 주지 못하고 그냥 아니라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 빛에 대한 증언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얼마나 잘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 좌절과 절망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제대로 이 세상에 증언되지 못하는 거죠.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은 그 한강의 작가, 노벨문학상 받은 한국의 한강의 작가의 그 소설을 읽는데 요즘 읽은 거는 검은 사슴이에요. 검은 사슴, 장편 소설.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 강원도 탄광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소설에 등장시켜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들의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소설입니다. 근데 왜 검은 사슴이냐면 그 탄광의 갱도를 깊이 들어간데 거기 등장하는 여성의 아버지가 광부인데 거기 그 갱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 화석에 검은 사슴의 모습을 본 거예요. 검은 사슴. 그러니까 검은 것, 또 사슴.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사슴. 그러면 그 정글의 맹수, 양육강식의 현장에서 가장 그 호랑이나 늑대나 여우의 먹잇감이 되는 게 되게 사슴이잖아요. 힘이 없죠. 그런데 그 사슴은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죠.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왕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선물한 그 신라의 왕관 모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 모형의 그 생김새가 무엇을 상징한 거냐고 했을 때, 학자들이 나무를 상징한 거다.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거를 상징한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슴뿔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사슴뿔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근데 본질적인 것은 나무예요. 나무. 왜냐면 그 고대 사람들이나 특히 단군의 후손들, 북방족들은 그 나무를 신성시했어요. 나무.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풍속 중에서도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해요? 선앙당에 가서 기도하죠. 선앙당 나무에다가 이렇게 오색 헝겊을 걸잖아요. 네팔이나 부탄 같은 히말리아 산 속에 사는 그 부족들도 보면 다 나무에다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신에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나무는 항상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심리가. 그래서 왕의 관도 나무 형상을 해서 하늘로 뻗어가서 그 왕은 바로 신에게 갈 수 있는 존재, 신에게 갈 수 있는 존재. 신과 소통하는 존재, 신과 교통하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관을 나무 형상을 본떠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증언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탄광의 그 갱도처럼 어둡다. 점점 자꾸 어두움의 세상이 된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그 강원도의 탄광촌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탄광의
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의 이미지라. 근데 그 탄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욕망이 있어요? 힘들지만 여기 탄광에 와서 이 막장에 가서 하면 일당을 더 많이 주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좀 도시로 가서 살려고 하죠. 근데 그들은 도시로 탈출하지 못하고 그 탄광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 검은 사슴처럼 이 어두움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자살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악착같이 사는 그것들은 그들의 삶의 의지가 있고 그들 마음속에 바로 이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그 어려워도 사는 거죠. 이 한강이라는 사람이 우리 역사의 어둠의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소설로 주로 썼잖아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5.18 광주 항쟁 사건에도 썼고, 그 다음에 쓴 것이 바로 이 탄광촌, 어두움의 사슴, 검은 사슴에 쓰면서 정말 인간들이 왜 이렇게 치열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을까. 그 다음에 쓴 소설이 신이라는 소설이에요. 하얀, 그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시예요. 장편의 시. 그래서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내년에 새로운 소설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둠의 역사의 현장들을 소설로 쓰다가 이 작가가 신이라고 하는 그 짧은 소설을 쓰면서 이제 밝음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문학 작품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강 작가는 늘 어둠에 대해서 관찰하고 했지만 이제는 밝음에 대해서 관찰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증언자요,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자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 생명의 빛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탄광의 갱도처럼 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